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좀 많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마음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희진이를 아지나 그러면 희진이 대답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희진아? 근데 희진이 왜 거기 가서 앉아있어요? 거기 있으면 시원해? 그런 깊은 뜻이 있었고, 자기 자리에 안 보이면 궁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또 전통 종교나 무속에서는 하늘님 그러죠. 근데 다 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 우리 고조선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옥황상제라고 했어요. 상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진서 속에서는 상제라고 했어요. 상제. 그러니까 옥황상제, 황제이고 가장 최상위의 신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중국 발음으로는 쌍디라고 그랬죠. 그것이 히브리 발음으로 올라가면 샤다이. 그러니까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14가지로 나타나요. 거기에 샤다이, 전능자, 무서우신 분, 이것은 유럽이 아니라 아랍에서 그 무슬림들이 부르는 이름은 알라신이에요. 알라는 뭐냐? 두려운 분, 무서운 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알라신이. 알라신이 죽으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알라신이 죽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뭐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그들이 그 원리가 어디에다 두는 원리인지 몰라도 물론 무하마드, 마호멧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규칙, 종교의 법칙이 되겠죠. 근데 알라, 두려우신 분의 뜻대로 산다. 죽음도 불사하고. 근데 왜 죽이느냐 이게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탈레반 같은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어린애들 서부터. 종속 개념, 그냥 남존 여비 그거를 넘어서서 완전히 물건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부하면 안 돼. 학교 다니면 안 돼. 그게 죽이자. 거기 탈레반은 그것이 심각한데 다른 무슬림들은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여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운전면허증도 못 땄어. 왜 여자들은 면허증 못 따느냐? 들고 일어나는. 사우디 같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랬다. 희진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만약 그렇게 한다고. 남자들 집에서 다 쥐어뜯기 같지? 우리나라처럼 편안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나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나라, 드물어요. 평등한 개념으로 사는 나라 드물어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칭하는 그들도 편협된 차별의식이 너무 심해요. 피부 색깔 가지고 사람 취급을 올렸다 내렸다 한단 말이에요. 피부 색깔 가지고 완전히 사람 이하로 취급하든지 가장 최상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든지. 그래서 유색인종은 특히 흑인들은 손 씻는 데 틀리고 화장실도 틀리고 출입구도 틀려요. 이것은 하늘의 법칙에 절대적으로 위반이죠.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문화와 문명은 최첨단을 걸어가고 날아가는데 의식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근데 그 처한 곳에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윗바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쌈박질할 것이 아니고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고 같은 이름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개념, 하나님이 이름이에요. 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아버지. 여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예호와 발음이 그 쓰는 데 따라서 들려지는 데 따라서 틀려요. 근데 우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한 가지로 불리워져. 여호와 우리에겐 정착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발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훼인지 예호와인지 예호바인지 여호와인지 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 야훼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똑같은 하나님. 혓바닥에 따라서, 발음에 따라서, 어디에 살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는지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인데 말 그대로. 왜 기독교에서 자꾸 외치는 게 하나뿐인 유일신, 이스라엘도 오직 유일신이에요. 야훼, 여호와, 예호와. 그런데 하나뿐인데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왜 발음도 그렇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까? 달라질까? 왜 전 세계 발음 가운데 하나뿐이 없는 발음이 있는 이 글이 한국어란 말이에요. 한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재석 유엔에서부터 각 유명한 외국계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좀 힘든 나라, 어려운 나라에서는, 우리와 조금 연결된 나라에서는 국기까지 한국의 태극마크까지 집어넣고 한글을 자기네 공용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나라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 유엔에 가입한 나라보다, 민족보다 더 많은 민족이, 더 많은 나라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말. 왜 그럴까요? 태권도는 방어하기 위해서 생겨난 무술이에요. 이 조선 땅에서 만들어진 거. 그걸 또 중국이나 일본의 자기네 무예라고 외치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서 하지.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범들이 다 가서 가르치는데 우리의 이 학원 개념, 애들 오면은 가르치고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법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주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주에서나 유럽에서나 태권도장에 보내려고 엄마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해요. 서로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내놓으면 엄마들이 편해.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 너무나 위험하니까 꼭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해야만 돼. 어떤 영화에서는 경호원을, 애를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애를, 꼬맹이의 경호원을 따로 둘 정도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납치되는 과정과 살려내는 과정을 영화한 것도 있어요. 유명한 흑인 배우 한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꼬맹이가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 같은 꼬맹이와 대화하면서 그리고 납치되고 그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 결국 경원이 그 애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영화를 만든 것도 있더라고. 어찌됐든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것이 평화죠. 화평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평안을 깨버려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죄다, 죄인이다. 그는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우주 크리스토퍼가 그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그 비행사들한테 갔다 오니까 거기서 신을 봤느냐? 아니요, 못 봤는데 깜깜하던데. 그렇지? 어서 신은 그렇게 할 정도로 우매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지금 무너졌고 지금 큰 나라 두 개, 조그만 베트남 같은 그 옆에 그런 나라들 조금 남아있지만 사회주의 국가로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너무나 거짓된 게 많아요. 독재, 너무나 백성들은 못 살게, 탈레반도 마찬가지. 얼마나 탄압을 하고 이북도 마찬가지. 이 공산 독재주의들,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사람 됨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의식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상대방, 내가 아니고 너라는 말이에요.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사단도 역사한다.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단도 역사한다. 이거는 죄악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이 역사해요. 근데 이 죄악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들에게는 사단이 크게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아주 합리적으로 들어가요. 합당하게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어가요. 느끼지 못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운전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 나요, 나 위주. 내가 먼저 편하고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잠잘 수 있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나 위주. 그게 사단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변치 않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간섭을 받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은 나보다는 당신, 나보다는 너요, 나보다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쪽은 선하다 착하다 하고 이쪽은 나쁘다 그러고 나쁘니 모른다, 나쁜 놈, 나쁜 연놈이라고 그러고 이 쫙 갈리잖아요. 이 선악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몰라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된 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됐어요. 선악을 모르면요, 현대의 법에서도 율법에서도 봐줘요. 참작해줘요. 근데 선악을 알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 저질렀다. 그래서 죄가 있다. 그래서 벌을 줘요. 우리나라의 법에는 이제 사형 제도가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아직도 그 제도가 있어요. 며칠 지난 중가요, 어떤 살인범한테 이 사람은 죄질이 너무 악하고 너무 나쁘니까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또 때려버려요.
그 사람이 당장 사형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지 못해요. 언제 사형될지 모르지만은 그는 무기징역은 그래도 모범수로 있다 보면은 어느 때 국가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감형을 시켜줄 수 있어. 무기에서 유기로. 뭐 무기는 영원인데 30년이 될 수 있고 20년으로 감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사형수는 언젠가 죽어야 돼. 이게 죄예요. 바로 나라는 개념으로 기준으로 해서 너를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 진서에서 보면 모일회가 있어요. 모일회. 그리고 미워할 증이 있어요. 증오할 증. 근데 글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속에 가로로 한 획이, 모일회는 한 획이 있어. 근데 증오할 증에는 한 획이 없어. 한일자 표현이 없어요. 이걸 증오할 증. 그러니까 말씀 모이긴 모이는데 이 모일회는 솥단지 표현이에요.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모인단 말이에요. 저 남미 아마존강 그 밀림지대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가서 짐승을 잡아오거나 물고기 잡아오고 그러면 여자들이 그걸 다 요리를 해가지고 해서 요리하면 다 와 모여. 그럼 그거 잡아서 뜯어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줘. 먹을거리가 있는 솥단지 앞으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일 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이긴 모였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증오할 증이 되고 모일 회가 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근데 증오할 증에는 한일 요 옆으로 한 획이 없어. 여기는 한 획이 있어. 말씀이 있는 집단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데 요 획이 없는 건 미워하고. 모이긴 모이는데 미워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증오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나쁜이 모르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절대로 어지럽히지 않아요.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지 않아요. 가르침 아무데나 막 빚지를 않아요. 담배꽁초 아무데나 탁탁 버리고 침 탁탁 버리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이게 남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무슨 피해를 주느냐? 가르침 뱉었다고 치는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가 돼서 휘날리면 남의 사람들 코에 다 자라가요. 이게 바로 병이 되는 바로 세균이 그렇게 남한테 전가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코로나19가 내가 조심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걸리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다 걸렸어. 그럼 마스크 쓰는 거예요. 코는 다른 데 들어옴으로써 걸리는 것이고 입을 통해서 전염돼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잖아요. 왜? 다른 사람 내가 걸려도 내가 잘못돼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입을 봉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배달의 민족은 좋은 거를 전하는 민족. 나쁜 거 그런 거 안 좋은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엎드려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고 거저 축복 나만 복받으면 돼. 이게 현대의 기독교 카톨릭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 호유 호식하고 자기네 대대로
더러운 짓, 악한 짓 더럽게 하면서 그 짓거리.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쳐다보는 건 돈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충성하면 거기다가 부어주고, 나약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그런 식으로 빠져가고 있고, 자기네만, 그 교주한테만 갖다 바쳐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는. 왜 교주한테? 하늘에 해야죠. 그러니까 천지차이란 말. 하늘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냐 이게. 소리가, 그 소리가 뭐냐 이게. 천태만상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 존경하고 공경하는 소리, 있는 글자, 말은 한국말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글 배우기 쉬운데 이거를 활용하는데 존댓말하고 그냥 하대하고 보통말하고 이것이 배우기 힘들대. 요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 배우기 쉬워요. 한글 닷소리 홀소리만 배우면은 조금 돌아가면 일주일이면 다 해. 저도 가르쳐 보니까 일자 무식인 분들 해보니까 그거 쉽게 배워요. 외우면 돼. 못 외우면 나는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무슨 공부하든 어떤 거 하든 간에 제일 미련하게 공부하는 게 뭐냐? 쫙 외우려고 그래. 근데 외워지나요? 나이 먹으면 더 안 외워져. 근데도 외우려고 그러면 외우고 외웠어. 근데 조금 몇 페이지 지나갔으면 이거 다 잊어버려. 근데도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끝장나는. 자꾸 읽으면 돼. 끝까지. 내가 한 권이 있다. 그럼 끝까지 읽어. 그래서 공부한 제자들서부터 또는 뭐 고시 공부도 어떤 공부도 와서 상담을 하면 왜 그렇게 공부하냐고.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컴퓨터부터 따라갈 수 있냐. 외우지 마라. 외우려고 하면 더 잊어버려. 자꾸 읽으라고. 내가 읽으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언행심사가 똑같아라 이거예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사는 것도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주어진 거 끝까지 읽어본데 그냥 같이 살면 돼. 그리고 끝났어. 그럼 앞으로 또 가서 또 읽어. 또 같이 살아. 요거 반복을 하면은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 내 몸이 기억을 해.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을수록 젊은 애들, 어린 애들서부터 그 훈련을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자꾸 읽어요. 그래서 자꾸 책을 많이 읽으면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이것을 비벼서 주는 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몸이 기억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몸이 기억을 하면은, 그럼 나도 모르게 생각이나 기억이나, 그리고 딱 한 가지만이라 연결된 것이 풀어져.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딱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로 인해서 요리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요리할 때 어떤 음식 하나 놓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태만상으로 바뀌잖아요. 같은 재료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맛이 없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건데 참 맛있게, 그랬더니 나오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의 손맛이래요. 정성이래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음식도 맛있어진대요. 그럼 맛없게 음식 하는 사람은 마음이 차갑고 더럽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을 왜곡시키면 그렇게 또 말이 흘러가 버려. 그 어떤 말이든 그것을 여러 각도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왜곡되게 편협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응용하고 좋은 것으로 빼서 이해하면 되는데,
좋은 것은 싹 빼놓고 나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만 빼서 딱 맞춰놓고 상대방을 난도질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과 혼의 차이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 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니 사울 왕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처음엔 잘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변질되니까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 교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순식간에 떠나버려. 교만과 하나님 말씀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교만성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본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다 괴롭게 하는 아주 암적인 존재가 교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질 않아.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왕 세우면 너희들이 죽어 힘들어 괴로워 고달퍼 평생 고달퍼 그러니까 왕 세우지 마. 내가 지켜주잖아. 했더니 아니래요. 왕 세워달래 왕. 다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래. 스스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가 또 터져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물론 14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세 번째로 많이 부르는 게 아도나이, 주님. 이 주님이라는 개념을 나는 두 가지를 보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요. 알면은 주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의 주인이시니까. 맞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면 종과 주인의 개념으로 듣는 게 많거든. 왜 사회에서 그렇게 쓰여졌거든. 그 당시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쓰여졌어요. 종의 개념으로, 노예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 부르지 말라 이거 하나님은. 그 주인 모르면은 차라리 내가 그 얘기하죠. 주님이라고 하지 말라. 그냥 바텔 아버지라고 부르시오. 그 주여 삼창하고 난리 피는데 부흥회 가면 그거예요. 하지 말고. 내 시간만큼은 나에게 시간을 허락했으니까 내 말에 따라서 좀 합시다. 요 시간만. 그리고 주님 주여 이거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합시다. 가자 좋아하니까 주여 삼창하지 말고 그럼 아버지 삼창합시다. 그 아버지 삼창하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면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어. 통곡하는 사람. 이 회개의 시작, 참회의 시작.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 나를 골방에 가둬놓아야 끝난다. 상담해달라. 극구 안 한다고 조건부를 했는데도 딱 해놓고 가둬놓고 그 한 병씩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의 교인들이죠. 다 성도들. 어떤 교인은 와서 무릎 꿇고 다 갔는데 그럼 나는 이제 나도 모르죠. 내가 그 사람의 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인상을 보니까 울음이 터져. 계속 터져.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울면서 잘못했대. 뭘 잘못했는데 하면 자기 쏟아놓더라고. 참회가 되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인간 정황수로 보는 게 아니라 목사 정황수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줄줄줄 쏟아내죠. 얘기하는 중에 풀어드렸죠. 이게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고 신부에게 다 쏟아놓으면 신부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또 풀어줘. 그러면 용서받았대. 이 용서받은 거예요. 나가서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또 그 짓하고 사는 사람 많아.
그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세요. 난 그거 고민했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단이란 말이에요. 결단. 그런데 교회에서 축복받았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증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하고 나가서 더 더러운 짓을 하는 게 바로 지금의 전 세계의 이 지구촌의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2단, 3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죠. 그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돈 내라, 충성하라. 그만 덩어리. 하나님 두려운 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거짓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손에 끼치고 이렇게 사는, 이게 평생 그렇게들 살아. 그러니까 점점점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그 즉시 이제 회개하고 참했다고 칩시다. 그럼 새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너 착해라, 이건 너 자비로워라, 너 온화해라, 너 사랑을 많이 가져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라, 착함을 이루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한 후에 나타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해주시고 너 그러지 마, 그 길 가지 마. 선함의 길로, 착함의 길로, 은혜의 길로, 자비로움의 길로, 안배하는 길로, 기뻐해 주는 길로, 나눠주고 베풀어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로 가. 이 길로 안 가는데요, 사람들이. 그래, 다 싫어하고 거역하고 다 부정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야.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 아무나 못 가. 다 주었는데, 다 가르쳐 주었어. 다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다 줬는데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 가는 자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나온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은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거역한 사울, 하나님이 이제 버리기로 작정하고 왕 세울 사람, 2대 왕 세울 사람을 찾고 듣고, 그래서 다윗의 형제들까지 다 보았는데 안 돼. 또 형제의 아들 없습니까? 하나님들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데려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람, 이게 다윗이. 그래서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질시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사울이에요. 처음에 데려다 잘 썼죠. 그리고 오죽하면은 악기와 이런 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귀신에 씌우고 속상하고 괴롭고 하면은 야, 이리 와서 좀 노래 불러봐. 악기를 다루고.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하면 이게 풀어져. 그래서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유명한 노래를, 소리를 내는 가수들 다가 아니고요. 뭐 전 세계에서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 피가 가물을 잘하는 피를 가지고 태어난 한 민족이 지금 K-팝을 해서 얼마나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어. 한국 사람이 가면 어린애나 중고등학교 애들이나 꼬맹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디 가서 하면 월등하게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가가 있어. 애국가. 우리는 애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라고 하는데 전 세계 제일 어려운 국가, 제일 가사도 외우기 어려운 그 국가, 아무나 노래 못 부르는 국가가 미국의 국가예요. 그거 외울 수 있는 사람 드물어. 그거 완창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유명한 가수들 불러서 시켜.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가사도 잊어버려서 컨닝하는 가수도 있고요. 이 목소리가 올라가질 못해. 제일 이게 옥타브가 높아. 그러니까 아무나 못 불러. 가수들도 유명한 가수들도 포기하는 가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완창하고 박수를 받고 세상에 제일 처음이다. 우리 미국 국가를 잘 부른 가수가 저 사람 처음이다. 그게 누구냐? 한국의 소향이라는 가수. 여기는 많은 프로듀서들, 제작자들이 놀래가지고 소향보고 같이 국제적으로 좀 놀자고 해도 안 가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딱 정해져서 그 돈 아무리 준다 안 가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면 성도들이 부르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바로 이 아가씨, 여자, 그리고 여성, 그리고 딸내미, 아주 착한 딸내미. 그 소리가 월등하게 올라가. 그러니까 미국 국가는 확실하게 끝내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가수들도 거기 가서 초청받아 갔는데 이게 못 올라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운시켜서는 잘했다라고 하는데 소양에 가서 부르니까 와 난리가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강단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비는 거. 하나님, 제가요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저들이 바로 사울이라 사울왕과 그 부하들 3,000명 정예병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죠. 그럴 때마다 살아나서 피해서 그리고 얘기한 하나님, 제가요 사람 잡아먹는 사자 곁에 누워있어 보니까 그 이빨이 창끝 같고 화살촉 같아요. 그 혓바닥은요 칼끝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지 않고 내 영이, 여기 성경이 영혼으로 번역이 됐는데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죠. 영혼이라고, 혼과 영을 개념을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영혼으로 번역을 했고, 그런데 그 원어로 간 네페시가 있어. 그건 뭐냐? 바로 영이에요. 영. 내 심령.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간섭을 받는 마음이 바로 영이다. 여러분은 알지만 악령의 말을 듣는 마음 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지만 이게 영혼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같이 붙여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체하고 나가면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셀라하고 하지만 샬롬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지만 나가서는 바로 뭐예요? 혼적 마음, 악령의 말을 듣는다. 이게 괴리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지만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는 한글로 번역하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어에서는 I am I라고 해요. 나는 나다. 한국말은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리고 아도나이는 주님, 나의 몸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번역할 때 그런 붓을 나가서 씻어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7번을 씻고 그리고 옷 정리 다시 하고 들어와서 다시 써요. 또 나오면 또 나가서 7번 씻어 그리고 또 써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엘로힘이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이름을 아도나이를 주님 이렇게 바꿔서 불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덜덜덜 떨려서
이걸 하면서 왜 나가서는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느냐 이게요. 다른 사람을 죽이느냐 이거요. 이거 이름은 하나님 이름은 무서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도 그래. 한국의 기독교나 외국의 기독교나 이 천태만상으로 차별화, 차이를 두고 구별을 두고 똑같은 작자들이 똑같은 존재들이 이 거역하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떤다면 이거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함정을 팠지만 그 함정에 저들이 빠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을 열어 가겠습니다. 새벽을 왜 다윗이 열어요? 자연이 해가 떠서 지면은 밤이 오고 밤이 됐다 낮이 오면 새벽, 그걸 새벽이라고 해. 새벽을 어떻게 다윗이 깨울 수가 있습니까? 그 의미는 어두워가는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깨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언행심사에 있느냐? 그럼 모여지는 은혜로. 근데 없느냐? 그러면 흐트러 찢어버리고 깎아버리고 부숴버리고 혼동스럽게 해버려요. 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자 머리를 증오할 증자가 미워할 증자가 그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보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한대. 그래 그건 너무 그렇게 해라. 예수께서요 각종 병 고쳐주고 말씀 증거하고 다니는데 소경들이 쫓아왔어요. 라삐야 주야 소리 질러. 야 이 시끄럽다 주위에서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리 와라. 가서 만나주시오. 왜 저희들 눈을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믿은 대로 된다라고 해줘. 그러니까 즉시 눈이 떠졌다고 해서 너의 믿음대로 된다. 작게 믿으면 작게 이루어집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믿으시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든 엘로힘이든 아도나이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한 번에 불러. 얼마나 감사한 거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한을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이 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지만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쳐버리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 험악한 살벌한 죽이려고 대드는 그 수많은 그 틈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없으면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엘로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마음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니고 내 영이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고백이에요. 그 사울이 죽이려고 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향하는 마음. 그 힘이 그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결국엔 그 수많은 함정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 피해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망하고
멸절되고 전멸하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바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올라서기에. 그래서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일 많이 불려주는 게 파테르, 아빠, 호파테르, 영어의 father, 그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합니다. 그걸 봐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엄마예요. 도와주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 역사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모자라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노하기를 더다시 오래 참아주시는 분, 그게 바로 데오스 하나님이요. 가 하는데 가도 대문자 지냐 소문자 지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달라져. 하나님 대문자 D냐 아니면 소문자 D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중요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도와줘. 네가 나를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냐니 예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살려줘, 먹여줘, 도와줘. 아유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 근데 네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 예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치라. 도와줘라, 인도해라, 보호해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선을 이루어내는 내가 이루나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쉬워요. 네? 얼마나 쉽냐고요. 여러분 속에 사람들 속에 각종 달란트가 있어, 재주가 있어. 근데 그건 개발이 돼야 돼. 누군가를 만나서 그걸 보고 은사 또는 사부, 선생님, 스승 만나서 그 스승을 잘 만나면 그 개발이 잘 돼요. 그래서 참 좋은 길로 가.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예체능인들 그리고 석학들 다 지도자 잘 만나는 거예요. 지도자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배우니까 올바로 배우니까 흔들리질 않아. 이게 최고의 스승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집안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 아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내 아버지. 나는 그거 싫어요. 내 아버지니까. 그게 자녀된 도리 있죠. 그러면서 씌워주는 내려오는 허물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허물값들이 많아. 그것도 친가 외가 쪽으로 내려오는 게 많아. 그거 그대로 정통으로 정수리로 맞는 자녀들 많아요. 들여다보면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저 축복 타령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되는데 전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악하게 살더라고. 축복 기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식기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모 대대로 내려온 그 윗대에서 누군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렇게 받아서 내려줬죠.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점점 빼먹기만 하니까 점점 쫄아들어.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믿음을 받았으면 많이 믿어야죠. 많이 일해야죠. 많이 나누어야죠. 그러면은 후손이 편안해요. 자녀들이 편안해요. 이거를 악으로 만드니까 하나님 거역하는 걸로 만드니까 자녀들이 힘들어. 후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야죠. 막아야죠. 그것은 뭐냐?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나 아자에 내 손으로 칼과 창을 잡고 방어하는 거야. 막는 거야. 그게 뭐예요? 착해지는 거야. 말로만 마음만 착함이 있나에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주에도 없는데 내 앞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믿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 다음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싸워주시고 복수해 주시니까 하나님만 믿기만 해라. 이게요. 어떤 믿음이요? 조그만 믿음. 오죽하면 예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하도 그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큰 소리만 치고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 어려서 젊어서부터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에게 들을 때마다 이게 삐딱하게 나오고 왜곡해서 나오고 말해도 그 겨자씨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근데 알고 보니까 원어 뒤져보고 예를 들어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훑어보고 물론 다 훑어보고 다 들여다보고 다 원어 공부 많이 했죠. 저보다도.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더라고. 응? 내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만은 또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라니까 겨자씨만 조금만 하면 되네. 형식적으로 해도 돼. 겨자씨보다 더 크잖아. 이러니까 악해지고 거짓되는 그 말씀은 바로 내 모든 것이 내 생명을 바쳐서요. 그거 풀어주면서 결론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들어서 메꿀 수 있고 나무를 들어서 저쪽 옮길 수 있고. 근데 그 겨자씨 찾아다니니 없어.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건데 이만큼 했는데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면 모든 걸 다해서 내 앞에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면 못 이룰 게 없다. 능치 못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사랑하여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버리게끔 도구로서 쓰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 깨우는 사람 변질되지 않아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절대로 착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온함이나 자비로움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모든 정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바로 그 전능하신 엘 샤다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 무서우신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앞에는 막힘이 없다. 막힘이 와도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쪽으로 간다. 이것을 믿으시면 바로 하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